말씀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854조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 끝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주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라. 그 힘이 강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의 말을 나의 피하자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잘 될 때 사업에 성공하고 또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의 권세를 거머쥐게 될 때 기뻐하고 또 존경하기보다는 시기하거나 질투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고 또 좋지 않은 방법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그 위치에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또 갑질을 행하고 무시하고 멸시할 때 그들을 바라보면서 또 분노하고 분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눈물 나고 또 고통스러운데 왜 저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장악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느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느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도 억울합니다. 불편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왜 이 땅에 불의가 만연합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올바르게 선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형통하기는커녕 고통스럽고 힘든 나라를 보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 기도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시편 기자는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형통한 모습을 보고 질투하게 되었다라고 시편 73편 3절에 기록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의 정욕과 야망과 욕심을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또 이 세상에서 불경화를 누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불편한 감정을 솔직하게 진솔하게 토로하면서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았는데 저는 고통스럽고 힘든 나라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도 왜 어찌하여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 사람들은 부족함 없이 형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적고 있습니까? 4절에 보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그들은 부유하고 또 많은 사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고통도 없고 그리고 또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니 흔히 평범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일들, 실패와 좌절, 또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또 배신당하거나 어려움 당하는 비일비재하게 흔히 일어나는 그러한 재앙도 고통도 당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8절에 보면 능욕하며 악한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약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각질행할 뿐만 아니라 경멸하기까지 한다라고 그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IMF가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부도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위기 상황에 처해서 나라를 살리겠다고 금반지도 국가에 바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가는 위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도산을 당하고 직장을 잃고 우리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지 몰라 정말 두렵고 근심에 찬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부도난 기업들을 값싸게 구입해서 오히려 더 큰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자기들의 기대 이상으로 부자가 되었다라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약할 때 그 약한 걸 이용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또 자기의 권세를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처럼 그리고 출세하는 것처럼 그리고 행복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여져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잠잠하실 수가 있습니까? 왜 의로운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이렇게 판치는 세상이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러한 퀘션을 하나님께 던지면서 불편한 마음을 이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이럴 수 없습니다라고 사실 불만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믿었던 하나님은
선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습니다. 74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올바르고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와 하나님의 법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약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진리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심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된다.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개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고 시편 기자도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오히려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직접 무지하게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그 하나님의 성실함, 신실함, 그 약속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올바르고 깨끗하고 의롭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돌아오는 것은 날마다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지속적으로 내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의롭게 올바르게 선하게 산 것에 대해서 후회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 그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십니까? 크리스찬들도 부도를 당하고 크리스찬들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크리스찬들도 질병에 걸릴 수가 있고 크리스찬들도 서비스를 딸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도 의롭게 살지만은 회사에서 삶해야 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아는 분도 사장이 회식하는 자리에서 3번 술을 권했지만은 제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3번 거절했다 그럽니다. 그때부터 사장에게 찍혀서 보직을 받지 못해 그냥 회사에서 나와야 하면은 그런 아픈 상처를 딛고 일어서게 되었습니다라고 간증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신학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고 올바른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지만은 그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슬픔에 잠기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그러한 어려운 일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 악한 사람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질병에 걸리지 않고 강건하고 건강하고 또 부유하게 되고 정치적으로도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하고 또 함부로 대하고 착취를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데 그때 당시는 그들이 행복하구나, 참
같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의 종말에 대해서 듣고 알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 부유하고 잠시 권력이 있고 잠시 건강하고 잠시 행복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은 그들의 종말은 비참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어떻게 전멸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불행하게 되었는가, 그들의 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으로 인해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의 꿈은 대통령이 되는 것일 겁니다.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마지막 대통령이 되고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단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그 고지를 정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들여 한 걸음 한 걸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친한 친구들, 동료들, 정치인들 다 잃어가면서까지, 다 포기하면서까지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수단방법 가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한국 역대 대통령의 그 마지막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신다면 임기를 영예스럽게 마친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됩니까? 오히려 대통령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 한국 역사에 길이 빈다는 사람들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의 그 야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들은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정치를 했다기보다는 자기의 야망과 욕심을 위해서, 정당을 위해서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투옥되었거나 또 쫓겨난다거나 암살을 당한다거나 끝내 자살을 한다거나 또 장로가 대통령이 되어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뭔가 달라질까, 정치가 뭔가 달라질까 큰 기대를 안고 축복하며 기도로 지원하고 또 아마 그의 정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아마 온 국민이 크리스천들이 지원을 하고 지원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임기를 마치고 나서 크리스천이라고 장로라고 별반 다를 게 없다. 세상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나, 장로가 대통령이 되나, 장로가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나 그렇게 차이가 없다라고 실망을 안겨주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되지 않고 그냥 바른 정치를 외치다가 뭔가 정말 민주화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밑거름이 되었다면 오히려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리고 오래오래 기억되는 그러한 정치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정치인들이 의외로 없지 않습니까? 많은 재벌들이 약한 기업들, 어려운 중소기업들 그냥 치고 들어가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모은 그러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들의 행복할 것이다, 남부를 것이 없을 것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돈으로 인해서, 그 위치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고 힘겹게 인생을 꾸려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겁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고 축복받은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했을 때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을 통해, 사랑을 통해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믿음을 주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나머지 인생을 영광스럽게 살도록 임팩트를 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산 사람이지, 단지 이 세상에서 파워, 부, 명성 그런 것을 얻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지 바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축복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과 마음과 이기적인 동기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산을 많이 물려받은 사람들, 형제 우애가 상하고 소송하고 원수지간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의외로 비일비재하다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이야기로 우리는 이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려운 집안일수록 장례식장에서 형제들이 우리 부모님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위해 헌신을 다했구나, 정말 어렵지만은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를 길러주셨구나, 그래서 오히려 형제 우애가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운 장례식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 때문에, 돈 때문에 서로 다투고 서로 원수지간이 되는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손해보면은, 오히려 양보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이, 이기적인 마음이 세상 것이 우상이 되어버려가지고 꿈이 되어버려가지고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김봉남 전도사님, 사랑하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사랑하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세벌란스 재활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분이 30대 때 남편이 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먼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신 겁니다. 그 임종 직전에 김봉남 전도사님이 본인 확신이 없으셨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셨지만은 구원받은 하늘나라에 갈 확신이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만약 제 남편이 이렇게 죽는다면은 저 하나님 떠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은 제가 절대 믿지 않을 겁니다. 남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암이 걸린 후 마지막 인생을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다가면서 아픈 몸을 끌고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께 돌아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주님께서 데려가시면 전 다시는 주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떠날 겁니다. 그렇게 외쳤다 그럽니다. 그런데 앰뷸런스에 자기 딸이 같이 타고 있었는데, 엄마, 아빠 앞에서 약속해줘. 아빠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엄마가 대신, 아빠 대신 복음을 전하는 삶 살겠다고 일평생 아빠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아빠 앞에서 약속해줘. 그렇게 간청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딸이 그렇게 애원하다시피 간청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일평생 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때부터 그분의 확신을 갖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활원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자리가 났을 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고소하지 못해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재활원에 이 전도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26년 동안 장애 환우들, 장애인들을 위해서 재활원에 입원한 그 힘들고 우울증에 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정말 두려움에 살고 있는 그 환우들을 위해 사랑과 기도와 위로와 복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켜 나가고 거듭나게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리고 병원에서 암으로 이제 몇 년 살지 못하십니다. 그러한 의사들의 판정을 받은 분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인생에 있어서 위기다, 어렵다, 힘겹다,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고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복음을 들어 변화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사람이 참 많다 하는 말씀을 이분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실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 앞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응답, 교훈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증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리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깨달음이 왔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나를 이끌고 계시고 또 인생을 마감하는 날 영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이다. 하늘나라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맞이해 주실 것이다. 인생은 언젠가는 끝이 나지만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영접해 주실 것이다라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 내 육신과 내 마음은 지치고 힘들고 상처있고 좌절하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주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고 영원한 분기시라 영원한 나의 기업이 되신다. 이 세상의 부가, 이 세상의 건강이, 이 세상의 출세가, 이 세상의 파워가 나의 유업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하고 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 나가게 되었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된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내가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행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 이것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 쓰임받기를 위해서 결단하며 나갑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김몽란 전도사님도 30대 남편을 잃었습니다. 힘겹게 두 자녀를 양육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과부가 되었을 때 사람들을 무시받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 섭섭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소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달려나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26년 동안 대회 집회 3,900번을 이 교회를 쫙 다니며 간증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아마 이 세상에 어떤 크리스찬보다도 가장 많이 간증 집회를 인도한 분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따라다니며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그분 말씀입니다. 그리고 CTS TV에도 나오셨는데 김학중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그분이 하나님 제 남편을 데려가시면 절대 주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그분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한 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세브란스 재활병원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귀한 사역자가 되었다 그럽니다. 그분을 통해서 상처 입고 어떤 분은 건강하다가 팔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럽니다. 팔이 없기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에 가서도 아내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아내의 소중함을 깨닫고 아내가 너무 고마운 겁니다. 자기가 팔이 없고 그렇게 힘겹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위로해주는 그 아내의 사랑을 느끼면서 후회가 된 것이 있었다 그럽니다. 내가 팔이 있을 때 왜 아내를 사랑해주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했던가. 또 많은 재활원에 입원하고 있는 분들이 이 재활원이라는 것은 어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체장애 절단을 했다거나 또 제대로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한다거나 뇌성마비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는 곳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낙심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 그럽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케어해 주시는 후에 변화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있고 인정받고 명성 얻고 그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니까 아마 그렇게 쓰임받은 분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 그것이 자기의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이해하게 되고 김봉남 전도사님은 남편의 죽음, 그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동일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마음으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붙들어주어서 근데 놀라운 역사가 그분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간증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처럼 세상을 너무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주님께 쓰임받는 것을 차단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교훈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교훈이 나의 나머지 인생을 인도하였다라고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훈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까? 그 교훈으로 인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최후의 승자가 승자입니다. 지금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사격 또 양구 그리고 펜싱 분야에서
점수가 낮아서 이제 탈락 위기에 처했다. 탈락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된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집중함으로 마지막 20번째 쐈을 때 역전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말끝까지 했을 때 양궁에서 펜싱에서 14대 10 한 번만 지면은 이제 금메달을 얻지 못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장희진 선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쏘았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3점을 받았던 그가 금메달을 걸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자가 참 승자지, 중간에 도중 하락하고 탈락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님을 바라보면서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사람에 의해서 휘청거리지 아니하고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 안고 나아가 성전에 찾아와 계신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 지금도 신실하게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달려갈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의 금메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선을 행하고 끝까지 주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끝내는 선하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것이 사실임을 확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악한 자가 형통하게 보여도 채우는 멸망당한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것이 크리스찬님의 마음가짐이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정말 자기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의 정욕을 위해 육신의 자랑을 위해 정말 이렇게 잔치를 매일 배설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이 세상의 어떠한 무엇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마음껏 잔치를 배설했다는 것입니다. 옆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이 지병에 걸려서 악취가 나는 그러한 병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는 그 잔치상에 있는 음식을 조금이라도 나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옆에 나사로가 눈물을 흘리든 고통 가운데 신음하든 무관심하게 잔치를 진행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두 사람이 죽는 순간 나사로는 천사에 끌려 하늘나라에 가게 되고 아브라함 즉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고 이 부자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되게 제게 물 한 모금이라도 괜찮으니 내게 가져다 주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늘나라와 지옥은 왕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이 지금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내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나사로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음을 전에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간청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긴다면은 그 어떠한 사람도 하늘나라에 올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언급되어 있는 그 말씀이 하늘나라와 지옥의 한판 하나님의 심판이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너무 분명히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이,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서 마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나가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공동체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화려하다고 또 그런 위치에 있다고 주님께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위치에 있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을 위해 마음을, 정성을, 기도와 사랑을 다해 섬기고 주님께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의롭고 선하고 사랑으로 겸손히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행적을 전하겠다고 하는 시편 기자처럼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선하게 결단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끝내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으로 선하게 날려나가는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신다, 그 말씀을 시편 기자가 믿었었는데 잠시 죄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이럴 수 없습니다라고 불편을 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억울하다고까지 했었는데 후에 회개하고 내가 짐승처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인데 짐승처럼 못나게 하나님 앞에 행동한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별 볼 일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형편은 없는 모습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데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장들 가운데 힘들 때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목장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섬기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기쁨과 아픔을 같이 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져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야, 돈을 벌어야, 명성을 얻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김행 대통령 전 대변인 간증을 금요일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치인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출세하게 되었노라고 간증하려고 했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때 그 김행 집사님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그 한 영혼을 인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열매를 얻도록 도와주신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간증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내가 고지를 먼저 정복하자. 그것보다는 세상의 고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믿음의 고지를 하루하루 바라보며 달려가서 작은 일부터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해 나가시게 된다면 끝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한 크리스천, 빛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